네, 오늘은 부동산의 역설,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부동산의 역설,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일장 연설의 긴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런 나라를 세워달라, 이런 나라를 세우라라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17장에서는요, 이런 왕을 세우라며 왕의 조건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은요, 신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왕만큼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제 왕의 조건에 이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 중에 특이한 것이 1절과 2절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농경 목축 사회에서 땅이 주는 의미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역 48개 성읍에 그렇게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같은 지파끼리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곳에 같은 지역에 에어리어에 같이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 축복 외에 어떠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주변에 친족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느껴지는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호소할 곳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피부치가 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너무나 큰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에서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족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요? 균일하게 종교적, 교육적 의무가 이스라엘 온 땅에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아마 마음적으로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물질적인 땅 분배가 아주 애매해지게 됩니다. 자기 지파가 아닌 타 지파,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의 토지 분배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물질적인 안정과 이 관계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아 누리는 이러한 혜택을 저들은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 저들의 기업은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는 대신에 섬기는 지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재물들의 특정 부분, 그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질의 공급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요, 연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먹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내린 만나에 의지해 살았던 이스라엘 온 백성 마음에는요, 아마 그때 만나를 먹을 때 새벽에 나갈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의 공급에 100%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면 타 지파는 모두 분배된 땅에서 경작과 목축을 통해서 저들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게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항상 만나에 의지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땅을 가진 자와 땅을 갖지 못한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반대로 땅을 받은 타지파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가나안에 곧 그들은 들어가게 되죠. 즉 저들은요, 이제 저들이 짓지도 않은 그런 집을 갖게 될 것이고요, 파지도 않은 우물을 갖게 될 것이고, 경작하지도 않은 그러한 밭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질적인 안정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곧 인간은요, 나태와 태만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숨같이 자기가 지켜오던 신념들, 가치들, 그 민족을 여기까지 다다르게 했던 그 정신이 여러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9절에서 14절 보시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 가운데서 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임재와 현연에 그렇게 목말라하며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은 곧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괴멸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렇게 늘 허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분배받은 땅에서 가시적인 물질이 생기자 저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취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공급하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물로 그렇게 바뀌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업의 문제가 광야 때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받은 땅에서 해결되기 시작하자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하나둘씩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까지도 가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포만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인 시계가 그렇게 흐려지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내리던 이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레위 지파의 삶 속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땅을 분배받고 가시적인 축복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다른 지파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차례 가나안 땅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만은 영적인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세상 속에 동조화되고 세속화되어 갈 때 저들만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말씀 전파자로서 끝까지 세상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오늘 교육자들, 저와 같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들의 삶과 연관된 본문으로만 해석하고 읽어내려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적용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을 위한 그 포기와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안정을 여러분 내려놓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지대를, 그 편안한 지대를 모두 박차고 죽게 해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은 살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레위인이 다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행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동행 찬양하시겠습니다.